은혜바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이것 전혀 변화만 안 되고 여기다가 뭐 집어넣어도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믿음과 예수의 공로가 내게 은혜가 된다는 믿음과 예수 이름이 구원이요 죄용서라는 그 믿음이요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그 어떤 것도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건 그대로만 믿어서 그대로만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율법은 해석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께서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셔서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다. 여기에는 그 어떤 것도 집어넣어서도 안 되고 거기서 삭제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은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베푸신 그 공로, 그것이 변치 않는다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우리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이 되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이적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셔서 믿는 자를 보존하는 이름이지만 또 하나 지키는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은 나를 보존하고 나를 지킨다. 이것이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키시옵소서 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딱 두 가지예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보존되길 원하고, 믿음 안에서 보존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보존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내가 보존되길 원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그리고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또 지키는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여러분들 얼마나 흔들어대고 시험해요. 기업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수 이름 자체가 뭐냐면, 한 번 더 따라하십시다. 보존하는 이름, 지키는 이름. 그 나를 보존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요, 나를 지키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요, 희한한 권세가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아바라는 소리가 아빠라는 그런 애칭입니다. 요즘은 이제 뭐 30살, 40살 됐는데 아빠 이렇게 부르는데 좀, 그 소리도 좀 오글거리는 것 같아요.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그 이름으로만 주시는 겁니다. 다른 걸로, 형체로 준 것도 아니고, 추상적으로 준 것도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라고 말씀하셔서 히브리서에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출 때는 예수의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출 때는 인자로 씁니다. 예수님이 인자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낮고 가장 낮은 이름, 가장 아버지 앞에 아주 겸손한 이름이 뭐냐면 인자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 이름은 아들이신 그분이 기업으로 주신 이름이기에 그 어떤 천사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자녀의 권세를 가질 수 없어요. 천사는요,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합니다. 천사 중에 누구에도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라고 성경은 분명없이 말합니다. 천사는 결단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은혜 안에서, 예수 공로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죠. 우리에게서 믿음이 빠지면 마귀와 동급으로 취급해버리신 걸 하나님의 공이라고. 여러분과 내가 믿음을 빼버려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을 빼버리고
여러분 속에서 예수의 공로가 은혜됨을 빼버리고 예수 이름이 구원이요 속죄의 이름을 빼버린다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뭘로 취급해버리냐면 마귀와 동급으로 취급해버린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을 믿어 내가 예수 이름, 그 이름이 구원하는 이름이요 속죄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은혜가 공로가 내게 은혜가 됨을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라면 저는 내 아들이라라 하면서 끌어안는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되시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뚝 떨어진 다음에 사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그래서 인생은 뭐냐면 첩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첩경.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 이스라엘 민족과 그 구약시대 사람들은 누구냐? 초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첩경. 그리고 재림 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한 다음서부터 그 후까지는 누구냐면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는 킹스 하이웨이를 만드는 첩경들이 또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이적인지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아들이 있으려면, 자식이 있으려면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여자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생명에서 분리됩니다. 생명인 아담에게서 분리됩니다. 생명은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흙에서 나옵니다. 흙은요 여기 원어로 보면 아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른 흙, 먼지, 티끌겨는 소리, 후 불면 날아가는.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바람이 불면요 이 모래 폭풍이 어느 정도로 오냐면요 보통 100m 되는 모래 폭풍이 이렇게 걸어 들어옵니다. 모래 폭풍입니다. 자동차를 옆에다 세워놓고 꺼놓지 않잖아요. 엔진이 그 필터에 모래가 껴가지고 필터가 그 모래가 필터를 안 할 경우는 이 엔진을 망가뜨릴 정도로 비행기가 걸려드는 비행기 엔진이 망가질 정도로 그런 모래 폭풍이 들어옵니다. 그걸 아파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먼지예요. 먼지 티끌이에요. 흙은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물에서 나옵니다. 물에서 드러납니다. 묻이 드러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럼 물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경에 물을 창조했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우물과 아랫물로 나뉘라 그랬지 창조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추론해 보건대 흑암에서 물이 나왔다라고 전 추론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되셔서 오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인자이신 그분에게 예수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인자가 예수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신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구세주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는 심판주라는 뜻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내가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에 우리가 배워야 할 분은 심판주를 보는 거고 내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구원주를 보는 것이고 완전히 눈이 틀려지고 길이 틀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자가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실 때 그 예수 이름이 필요 없죠.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만수해서 죽을 바에는 예수 이름 필요 없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 인자로서만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고 인자로만 오셨다라고 하면 예수 이름 필요 없어요. 그냥 오셔서 그냥 죽음만 맛보고 하시면 되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 직분, 하나님의 직분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주셔서 아버지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마귀의 일도 심판하고 죽음도 맛보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겸손한 그 겸손 피 흘리러 오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척경인 인생들에게 구주가 되어주시는 게 그리스도의 직분입니다. 예수란 이름을 가져오셔서
예수 이름은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영접하고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습니다. 그 누구도, 이것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첨가되거나 빼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는다는 것에는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예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아들은 이미 영생의 약속을 소유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 직분 속에 죽고 부활할 수 있는 계명이 들었고 그 계명은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는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죽으셨어요. 예수 이름에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한다면 예수께서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우리 중 하나같이 서나가는 일에 동참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맛보는 자, 부활을 맛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죽음과 연합한 자다. 연합했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는 그것이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한 번 더 따라하시면 내 앞에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첫째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변치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놓고 가요. 잘 사랑하는 자식이든 남편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아름다움이든 뭐 부귀영화든 싹 다 놓고 갑니다. 그러나 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그 공로가 내게 은혜됨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이 구원하고 죄 용서한다는 그 믿음을 변치 않게 우리들은 갖고 있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예수 이름을 주셔서 예수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살도록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이름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도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은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것을 초월해서도 안 되고 이 믿음에 다른 걸 집어넣으면 저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구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해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이 주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영생을 보장받았고 약속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포기하면 안 돼. 내 이름은 기억이 없어도 좋아. 그러나 예수 이름은 포기하면 안 돼.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살았습니다는 잊어버려도 돼. 그러나 예수 이름은 포기하면 안 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고 금가락지가 가지고 있고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고 그런 거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 이름을 통하여 영생에 대한 약속과 보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중요해요. 물론 중요해요. 육체가 살아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좀 불편해요. 물질이 없으니까 시장 돌아다니다 보면 물건을 이 목사가 들었다 놨다 합니다.
이걸 사고 싶은데 따라지지 않으니까 들었다 놨다 합니다. 같은 거를 저 싼 집을 또 찾아갑니다. 싼 집 있으면 얼른 삽니다. 거기서 보면 반 가격, 어떤 데 3분의 1 가격이거든. 그리고 얼른 삽니다. 근데 그것은 좀 이렇게 그 퀄리티가 좀 떨어져. 그래서 그걸 삽니다. 그럼 그거 새 거는 갖다가요 물에 씻어가지고 탁탁탁탁 썰어서 쓰면 되는데, 이거는 일일이 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럴지라도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다. 결코 포기치 않으리라. 여러분, 예수 이름은 결단코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와 함께 영원토록 영생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았고 보장받은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았다. 무슨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영생을 무슨 이름으로 보장받았느냐? 예수 이름으로. 영혼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슨 이름으로 보장받았느냐? 예수 이름으로.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가진 자도 예수와 함께 영원히,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요 영원히 영원토록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의 주시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원히 그의 낯을 뵙고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 영원히 산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그 이름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 이름을 갖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이름으로 다시 사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하늘나라를 상속하시고 왕으로서 그 나라의 하나님으로서 지금 보존하고 계시고, 다시 오실 때 만유의 주로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 이름은 죽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람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순교했다 치십시다. 지금 처처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를 많이 당합니다. 특별히 모슬림 지역이나 이 불교, 아주 골수 불교 지역, 신두 지역에서도 참 많이 순교를 당합니다. 육체는 죽었을지라도 예수 이름을 죽지 않기 때문에 영혼도 영원토록 예수 이름과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기에 예수 이름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동등입니다. 동등한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예수 이름을 소유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있다. 동일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죽음이 없어요. 예수께서 죽음을 맛보시려면 영원전의 계획이거든요. 영원전에 계획하신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하늘을 지으셨을 때 이 음부까지도 다 지으셨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은 음부 속에 우주를 창조하는 장면입니다. 음부에는 어둠이 있고 사망이 있고 거짓만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가야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만 있어요. 거긴 진리만 있어요. 거짓이 없어요. 거기는 빛만 있어요. 영원한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그 영광으로 그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이름으로 영광을 보며,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세요. 영광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지만 예수 이름을 천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이름을 인생인, 천사보다 진짜 하등한
원숭이와 뭐 99.75%가 같다는 그런 침판지와 같은 그 DNA를 갖고 돼지와 DNA상으로 98%가 같다는 그런 DNA가 같은 그런 사람이 육체적인 DNA는 같을지라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이름 아들의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름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름이요 예수 이름입니다. 천사에게는 그 누구도 우리보다 월등한 능력이 있죠. 영적 전쟁도 능히 할 수 있는 영원한 그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갖고 있고 영원한 힘을 갖고 있겠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천사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종놈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죽은 자와 예수 이름을 갖지 못하고 죽은 자와의 차이가 나타날 겁니다. 어떤 사람 무덤에 가보니까 우와 왕릉처럼 해놨더만 왕릉처럼. 그리고 또 하나를 보여. 저 무덤은요 저건요 무덤 속에는요 아무도 없는데요 내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자랑합니다. 그럽니다. 거기 막 동문은 우리 어렸을 때가 보면 동구릉 능 있고 능 주위에 대리석으로 탁 해놓고 걷다가 말 같은 것도 해놓고 뭐 무슨 그저 군신상도 해놓고 쭉 해놓잖아요. 그런 식으로 탑도 해놓고 걷다가 그 탑 안에다 불 켜놓을 수 있는 그 불 켜놓을 수 있는 등대도 해놓고 향단도 해놓고 막 대리석으로 막 해놓고. 근데 예수 안 믿어요. 그 사람은요 매번 와서 뭐 홍동백서의 좌포우회라 하면서 막 세상에 많은 무덤이 있어요. 낙골당 가보니까 막 낙골당에다 막 그냥 막 해놨어요. 그런데요 예수 이름을 갖고 죽었느냐 죽지 못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확실하게 드러날 날이 부활 때입니다. 이 땅에서는 몰라요. 이 땅에서는 몰라요. 예수 이름을 가진 자와 예수 이름을 갖지 못한 자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예수 이름을 갖지 못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나는 예수 이름이 있다. 영권 인권을 구하십시다.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건 두 마음이고요. 이건 하나님께 응답받을 길이 없어요. 이건 길이 없어요. 영권, 인권, 물권을 구하시되 하나님 진정으로 내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나와 함께 하셔서 진정으로 예수 이름 그 이름의 영광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 그 안에 들어있는 영생을 내 영혼에 주셔서 내 그 영혼의 힘으로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이 내 영혼에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